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Gospel of Matthew chapter 26 verse 37 through 45. Thos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47.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He took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어진 전단지의 내용입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섬광이나 불덩어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덮을 수 있는 것을 덮어 보호하라. 기억해야 될 것은 거리와 또 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이다. 실내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한 사람은 즉시 엎드리고 머리를 감싸라. 폭발음을 들었을 때 그 폭발음의 여파는 약 30초 걸릴 수 있다. 특히 방사선은 바람을 타고 몇 마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실내 대피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 전단지가 바로 지난 금요일 괌에 사는 미국 시민들에게 나눠진 전단지입니다. 괌 주민에게 지난 11일 날 안전수칙 전단지 팩트시트이 나눠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핵 두 탄을 만들어서 괌에 발사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함과 동시에 괌은 초비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제 우리는 풀리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괌에 핵폭탄을 쏘겠다는 그 북한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강경책이 세워졌는데요. 괌의 그 주지사, 여러분들이 괌과 우리 미국과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괌은 미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또 괌 주민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괌에 핵폭탄을 쏜다는 것은 미국의 정면 도전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괌은 여러분들이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과 괌이 떨어진 그 장소는 2131마일인데요. 북한에서 이 핵폭탄을 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불과 14분이면은 이 폭탄이 미사일이 괌에 착륙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 괌 주민은 약 16만 명이 살고 있고요. 미국 군인은 5천 명에서 7천 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괌만 어떤 그런 카타스트로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재난,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넘는 그런 재난과 재앙입니다. 한국 인구가 전체 5천만 인구라는데요. 서울 근교에만 살고 있는 것이 2,5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 한 남한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는 거죠. 평양에서 사실 이
서울까지 비행기도 이착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거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 미사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엄청난 그 인구와 그 엄청나게 세워진 그 하이라이스 빌딩들이 어떤 재난과 어떤 재앙,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 남한과 미국의 이 전쟁 도발에 대한 그런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 피해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일주일이 마음이 참 참담했어요. 마음도 불안도 하고 또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 이 기도의 상태는,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수상궁에서 편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해진 그의 나라의 소식, 그에게 전해진 그 동포의 소식을 전해듣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의 민족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근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엄청난 재난이, 엄청난 전쟁이 생기기 전에, 엄청난 재난이 생기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생명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들은 말씀 같이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아직도 삶을 통해서 이런 삶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받은 너무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 나 혼자 이상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그런 삶을 느끼며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만 같다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을 겪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삶을 도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우겨쌈을 당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삶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 기도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우리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은 한두 분이라도 다 한국에 지금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또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의 그 원래의 의미는요, 아람어에서 왔는데요,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그런 단어래요. 근데 너무도 이 말씀에 맞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온몸을 다한 기도를 드리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짜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지금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과연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우리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지금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지금이 이때입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터진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떡하나? 지금도 사실 이 뉴스를 대하면서 또 한국의 뉴스를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축제는 계속해서 한 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쇼핑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쇼는 쇼대로 이루어지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죽으실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 38절 다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정말 죽는 그 선언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심정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심정이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 그 고통과 슬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세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육신의 고통 아마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은 사랑하는 식구들 돌아가신 그 슬픔은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 형제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슬픔은 와닿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10여 년 전에 제가 병원에 사인업을 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그 신경성 이 고통 때문에 사실 실험용 이 트리트먼트를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인업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저는 매사추세츠를 갔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못 드리고 교회 누구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병원에 갑니다만 했죠. 근데 그 사인의 내용에는 나는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을 하고 보스턴에 가기 바로 직전 그 몇 주는 성전을 들어서도 눈물이 나고 사람을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거니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눈물 바다에 그냥 제 삶이 눈물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서 7월 첫 주에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을 갔습니다. 가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쏟아져요. 병원에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가방 하나를 갖고서 이 침대에 놓는데도 눈물이 쏟아져요. 그 2주 동안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세데이션을 충분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신경의 반응성을 계속 보여야 되니까. 근데 2주 있다가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심장이 멈춘 거는 저는 모르죠. 저야 통증 그런 건 없죠. 근데 가기 전까지. 그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fear, 그 두려움, 그 고통,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서러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내일이나 모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이 고통과 슬픔을 생각한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이 고통, 슬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며칠 후면 죽으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편 기자는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권고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시편 4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좌절될 때, 절망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리고 고통스러우세요. 그리고 좌절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겪는 지금 고난, 자식이 속썩이는 것, 물질로 속썩이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미사일이 하나가 딱 떨어졌다면은 서울의 그 높은 빌딩은 다 순식간에 재로 변할 텐데.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서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기치고, 권모술수하고, 죄짓고, 마치 영원히 살 듯 그냥 욕심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소돔에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냥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그 도시의 모습처럼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미국에서 살으니까, 우린 편안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속상하고 나오고.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교회 얘기 물어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부터 먼저 나와요. 근데 막 속이 막 터지니까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하고 돌아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이 상할수록 말하지 말고 사람한테 가지 말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한테는 기도하라고만 했지, 누구한테 어느 한 사람한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렸던 이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실망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낙심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이세별입니다. 22살입니다. 어렸을 때 뉴질랜드로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법학을 공부를 했고 영문학까지 공부했습니다. 아주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고요. 논술이나 경연대회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던 최우수 학생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 콩그레스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가장 최연소 뉴질랜드 유스 콩그레스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장래가 촉망하였습니다. 근데 나이 22살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간암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싸운 투병 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간에 암덩어리가 있다. 말이 돼요? 근데 너무나 선명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영혼의 의미가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무엇 때문에 죽는 걸까요?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누가 온전히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아버지가 발췌를 한 겁니다. 간암이라는, 그리고 미래에 촉망했던 이 여자아이, 결국에는 그의 12월 22살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22살의 그 간암에 걸리면서 드린 이 기도를 보세요.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연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둔 기도. 우리 매달려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십시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세요. 여러분 다 내어놓으세요. 모든 걸 다 내어놓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놓지도 못하고 기도하세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래요. 그냥 당장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연락 와서 그러면 써주십시오 했어요. 좀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니에요. 저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사모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 오니까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다 낱낱이 내어놓으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내어놓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풀어놓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이 한마디 부르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성전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그러면 제
모든 게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지고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내 모든 아픔이 다 사라져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성전을 들어서면서 아버지와의 나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 주장, 관철 다 통보하세요. 다 얘기는 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내 뜻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만 하시거든. 한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당뇨 때문에 의사한테 지적을 받고 절대로 케이크를 먹지 말라는 그런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케이크를 절대 안 먹겠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출장을 갔는데 기가 막힌 다운타운에 기가 막힌 이 케이크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 윈도우에 기가 막힌 컵케이크 하나 딱 눈앞에서 눈에 와롱와롱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파킹 자리가 생기면은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케이크를 하나 먹으라는 소리 있기 때문에 제가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파킹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킹 자리를 주시면 케이크를 먹는 소리로 알고 제가 케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없어요. 8바퀴를 돌았더니 거기 파킹 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주셔서. 그거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에 두드려 맞추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생기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 상황에 두드려 맞추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건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만 하시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고통 하나님 하실만 하시면 없이 주세요. 내 남편 바꿔주세요. 아니, 남편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그 성품을 바꿔달라는 건데 그건 잘못. 남편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옆에 내 기질도 좀 바꿔주시고요. 내 아이들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일인지. 근데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이 터져야 한국이 더 정신을 차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야 더 정신을 차릴까.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한국의 대사관으로 지냈던 일본 대사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한국인을 욕한 게 아니에요.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전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의 창을 옮겨달라는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둘째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겠다라는 그 간청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질 그 힘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말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죽은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는 그 얘기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벨이가 투병을 하면서 쓴 그 일기의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고, 그 내용을 담아서 그 글을 쓴 것이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벨이라는 책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책이 2013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홍규 씨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 내 딸 이세별, 꽃보다 더 곱고 눈보다 더 희어 눈부시기만 한 세별이를 하느님은 저보다 먼저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곁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저의 피 맺힌 애원을 그분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세별이의 그 많은 자랑거리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 여지없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 남은 것, 세별이의 믿음만이 영원히 살아서 그 아이를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감동과 교훈을 남긴 것은 바로 이 산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이 기쁘게 들어주실 인생을 살기 위해 주님 그리고 세별아를 부를 기력만 남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그는 지금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별이를 데려갔을까요? 세별이를 데려간 그 이유, 그녀의 믿음. 그녀의 믿음은 더 많이 빛이 났고 그녀의 믿음은 더 많이 살아나서 이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들었고, 또 그녀의 작은 믿음이, 아니 그녀의 엄청난 그 희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비록 때로는 내 기도가 관철이 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갈구하십시오. 기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